자, 오늘은 민수기 27장 12절 말씀보다 마지막 절 말씀 가지고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도 자기의 감정을 숨길 줄 알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감정들을 절제하셨고 다스릴 줄 아셨습니다. 그 자신을 때리고 욕하고 침뱉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을 숨기셨지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원수들에게도 못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했죠. 예수님은 급박한 아주 극한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죠. 예수님은 정말 그런 감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감정들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도 없으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었을까?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얼마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서운한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런 감정에 나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서운함을 느끼냐면요,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뭔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서운한 거죠. 섭섭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런 섭섭한 마음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감정들을 빨리 쳐내서 없애버리지 못하면 사람 사는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런 감정들은 푸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하나는 가서 잘 풀면 돼요. 감정이 생겼을 때에 잘 풀면 돼요. 또 하나는 안 보면 돼요. 서운하고 섭섭하죠? 안 보면 돼요. 간단해요. 아니면 잘 가서 이제 잘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안 보든 뭐 이렇게 풀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섭섭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이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돼서 마지막의 순간, 마지막 시점에 온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시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자기가 대견하겠습니까? 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 힘든 40년이지만 여기까지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온 자기 자신을 아마도 대견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오고자 마음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선택하셨고 원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킨 겁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겠고, 또 주변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그 적들과 전쟁을 벌여야 됐고,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을 걸 줘야 됐고, 마실 물을 줘야 됐고, 그런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거 못하면 막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 원망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40년의 시간을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한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빨리 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 난 어떻게든지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게 그거잖아요.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보니까 좀 그래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이 사명을 그만두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다 왔어요. 요단강만 넘어가면 이제 내 사명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셔서는 아바림산, 즉 다시 말하여 느보산에 올라가게 만드셔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주 이 마음과 모세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모세에게 하시는 겁니다. 12절 이하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본 이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에다 모세를 올리시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봐라, 저 앞에가 그렇게 네가 원했던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 보내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다. 이제 너는 할 일 다 했으니 넌 여기까지야. 그러니 너도 네 형 아론처럼 조상에게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른 이 사명을 끝내고 싶은 모세였죠. 빨리 끝내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빨리 해서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상황이 되니까 모세의 마음에 묘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묘한 마음이 뭐냐면 섭섭한 거죠. 하나님께 대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나 들어갈 수 있도 건강도 한데 요단강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만두라고?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 감정이 하나님께 대한 아마 섭섭함이었을 겁니다. 저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40년 동안을 발버둥 쳤다 생각하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었겠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지도자 자리도 내려와라.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것도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19절 20절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 널 대신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네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자의 자리 내려놔라. 그리고 절대 딴소리 못하도록 백성들 앞에 증인을 다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모세가 너무 섭섭했을 거고 서운했을 겁니다. 이 서운한 마음이 모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랬을까요? 모세의 마음만 이런 거고 모세가 옹졸하고
모세가 마음이 있기에 세상 말로 밴댕이 그런 마음처럼,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모세 마음이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서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섭섭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 신앙생활 힘들죠. 혼란스럽고, 원하고 소원한 일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충성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 소원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엔 섭섭합니다. 이 정도 충성해 드렸으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요.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그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섭섭함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똑같이 섭섭합니다.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더 답답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모세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다 그런가요? 다 그렇죠. 섭섭합니다. 알 수 없는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저의 의지로 목사된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쓸데없이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소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생기지도 않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 됐어요. 딴 거 안 해봤고요, 딴 짓도 안 해봤고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목사가 됐어요. 전도사에서 목회하는 겁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도 지나가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의 꿈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내가 원했습니까?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줬으면 책임을 지어야지. 왜 여기서 이렇게 날 처박아 두시고 이렇게 하겠냐고. 무지하게 섭섭했어요. 서운했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은 다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가끔씩 신방 가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래요? 그 얘기 마음속에는요 아주 서운한 감정이 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요? 이 말은요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어떤 폭발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느꼈을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주눅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시는 그 말씀인데 섭섭하고 서운할 텐데 그 말씀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에 모세가 보여준 반응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하려고도 이해되지 않는 분이니까 섭섭함을 거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냐?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섭섭한 감정 느끼고 서운한 감정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감정 갖고 서운하고 뭐 이렇게 막 좀 불만이 나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섭섭하다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서운해한다고 아무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섭섭하다고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하나님 아무 반응도 없으실 겁니다. 모세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대해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대해 서운한 마음, 왜 이러세요? 어째서 나한테 이러세요? 아무리 해봐요 소용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 몇 가지로 영적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명령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과 왜 이렇게 다른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막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하셨을까? 모세가 드는 마음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나?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시지? 이해가 안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 무리바 물가에서 네가 잘못했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 잘못이 뭐냐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모세가 화가 난다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물을 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으니 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 잘못이긴 해요. 그러나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일인지 모세가 이해가 될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잘못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총청도 말로 경우가 아니죠. 경우가 아니죠. 근데 모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섭섭하다거나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서운하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 바꾸지 않으세요. 어차피 섭섭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마음 바꾸지 않으세요. 섭섭하다고 투정해도 설명해 주실 분도 아니고, 어차피 그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면 믿는다? 그런 마음 가지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뭘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자꾸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2단도 가고 3단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사야 5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니들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다른데 어느 정도 다른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나는 그렇대요. 그 높음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게 바보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안 생깁니다. 뭘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내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섭섭하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주시지 않을 때, 이게 한두 번입니까? 제 경험상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 몇 번이나 됩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때문에 이러세요? 소리쳐봐도 하나님 응답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감정이 상해가지고 삐져요. 하나님께 삐져요. 여러분, 그냥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해가 됐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40년이나 왔는데 그렇게 고생 시키더니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서 죽으라고? 넌 여기까지라고? 너무하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믿음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설명 안 해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앞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돼요. 그 믿음은 가지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거로,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모세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셨고, 여호수아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셔서, 모세야,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야, 이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대 모세가요, 오늘 본문 말씀가 백성들이 걱정돼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모세야. 저기 가나안 땅인데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넌 여기까지 끝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면 저를 누가 대신해서 저를,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 줄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 누구 하려고요, 그럼? 누구 시키려고요? 나 말고 누구 또 있는데요? 이 백성을 이끌고 갈 만한 사람 나 말고 누구 있어요? 속으로는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있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에 세워서 그들을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점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요, 참 제가 볼 때 제 느낌은 백성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목 잡는 양같이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해볼 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있나? 그런 마음. 근데요,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자 하나님이, 여호수아 있잖아.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있잖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이 이유는 여호수아가 할 거야. 하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호수아 딱 지목하신 겁니다.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옆에 두시면서 후계자 교육 다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조금 잔인해요. 뭐냐면, 모세 보고, 모세야, 내가 정말 증명해 줄게. 내가 말이 진짜인지 증명해 줄게.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앞에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사를 데리고 오고 백성들을 쭉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림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 줄게. 우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제사장들이 제비 뽑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데, 그걸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림과 둠밈에서 이제 찬성표, 반대표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뽑으실 텐데 여호수아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자, 여호수아를 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찬성표만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면 반대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뽑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성경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뽑았을 것 같아요. 또 뽑아도 찬성, 또 뽑아도 찬성, 또 뽑아도 찬성, 계속 찬성만 나와요. 묘하죠? 둘 중에 하나 뽑는데 계속 찬성만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다 세워놓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라고 공표를 해버리셨어요. 공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뽑으면 여호수아, 뽑으면 여호수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하셨고 결정하셨고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거, 우리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나님 그럼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여호수아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 사람들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섭섭하고 비록 지금 서운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지막 되어진 그 일의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가 아는 거죠. 아, 그래서 그때 그러셨군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 계획에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섭섭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서운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는 그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돼서 서운하고 못돼서 섭섭하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번통하고 분통 터지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표 아래 우리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봐요. 아무리 서운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 섭섭하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나요? 나중에 하나요?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려운 걸 나중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잘 선택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해. 잘 선택하세요. 근데 하여튼 어려운 걸 먼저 선택해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목회 처음 딱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점심 먹는데 콩나물 비빔밥을 했대요. 목사님은 콩나물을 안 먹어요. 근데 콩나물 비빔밥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어떡하지? 해서 에이 빨리 먹어치우자. 콩나물을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먼저 먹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콩나물 좋아한다고 콩나물 이만큼 갖다 주더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갖다 주는 대로 받아 먹어치우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뒤 빼지 말고 먼저 해버려요. 먼저 해버려요. 먼저 순종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바라보면서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편협던 생각에 얽매여서 괜히 뒤로 빼고 안 한다고 땡깡 부리다가 매맞지 말고 힘들면 먼저 해버려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잖아요.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신명기 31장 6절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 떨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31장 8절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시려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진심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격려해주고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넘어서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축복해주는 지도자, 진실된 격려를 베풀어주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섭섭할 때 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운할 때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서운한 감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갉아먹지 않도록 열정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 지켜나간다고 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삐치고요, 섭섭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납득이 되지 않은 일 때문에 가슴이 막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떠올려야 될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더욱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더욱더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바치기 원하시니 내 아들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섭섭했겠죠.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는 것도 뭐예요? 그런 섭섭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죠? 거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냥 둬라. 내 아들 이삭 그냥 둬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면서 열국의 아들,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종과 믿음에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았고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고 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섭섭해봐야 소용없고요, 서운해봐야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일은 분명 뭔가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이 있다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에 빠져서 헤매이지 말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순종할 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 가득하도록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